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5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읽고 나면은 기도 수첩이 사실은 이사야서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건너뛰기 전에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그 다니엘의 응답받았던, 그리고 렘넌트 응답받았던 부분들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응답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드디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그 몇 세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아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 2절에 보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라고 얘기했지요. 그 부친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히 부친은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나보디누스라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말년에 통치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친이란 말이 사실 아람어지 않습니까? 지금 아람어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 아라비아 아람어는 히브리 말과 비슷하게 조상 아니면 선임자 이란 뜻과 사실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임자라는 의미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만큼의 어떤 그런 그 업적 통치의 그 연관성을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자기가 어떤 깊은 연관성 같은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음, 통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귀족 1000명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했던 모든 것을 실제로 같이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같이 잔치를 합니다. 이때도 분명히 무엇인가 나라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어떤 잔치로 보입니다. 나라를 앞으로 다스릴 것에 대한 잔치인데요. 사실 이 벨사살 왕이 자기만 사실 다스렸던 거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왕도 같이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렸던 그 왕 이름이 자기 아버지 나보디누스입니다. 나보디누스와 같이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보디누스와 그리고 자기와 같이 통치하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같이 보셨다시피 이 나라를 셋째로 다스리는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자기 꿈 해석한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다음으로 바빌론을 다스릴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이 어떤 2인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신들에 대해서 자기들 우상신에 대해서 같이 막 그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와서 그거로 막 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지금 모욕되고 있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그때 다른 우상신들 그들이 마시고 난 사절을 보면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이 지금 높여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된 어떤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시죠.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서 이 석협에게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왕이 그 쓰는 손가락을 볼 때 즐기던 얼굴볕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과 비슷한 그런 얼굴이죠.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다리, 엉덩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해서 완전히 무서워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소리 질러서 술객, 갈대아 숙사, 점쟁이, 바벨론 지혜자들 다 이걸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아무래도 이건 통치자의 옷입니다. 자주색 옷 그리고 금사슬 목에 걸어준다.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 셋째에서 통치자를 삼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왕 다음에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왔지만 능히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크게 번민합니다. 아무래도 그 번민한 이유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신언을 받았는데 그걸 전혀 감당을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왕비가 온다고 했죠. 아까 사실 왕후들과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비는 아무래도 왕퇴후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오신 거죠. 와서 그 궁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쳐다봅니다. 그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11절에 나오죠. 바로 바벨론에서 있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거룩한 신들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어떤 신들이 엄청 많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어른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민첩하고 총명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 어떤 거 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크레딧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까 벨사살 왕처럼 팔다리 다 힘 빠져서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으로 제대로 전달해 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들어와서 이제 꿈을 해석하지요. 이 글을 해석하지요. 글 해석하는 그 글씨가 사실은 히브리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어가는 것이 아무리 아람어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커다란 바벨론 나라에서는 이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 글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죠. 공부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다니엘이 들어오는 부분 13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아서 나옵니다. 다니엘이 아무래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내가 나요 부왕이 그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조선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알고는 있지만요 일부러는 잡혀온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그 너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잘 풀면은 내가 그거에서 상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아주 투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걸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가 있었는데 그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고, 그래서 완전히 낮췄고 하나님 뜻대로 되신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 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부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부친은 아닙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22절에 그 아들처럼 진짜 행동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며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서 지금 이제 그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손가락에 넣어서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록 내용이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입니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은 사실 아람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이기도 합니다. 그 아람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는 사실 오직 자음밖에 없거든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 아람어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 아까 있던 모든 지혜자, 점술, 모든 사람 읽을 수는 있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메네가 사실은 그냥 그 한 무게의 그 무게 단위입니다. 그 한 문화부터 한 세겔이 60분의 1 문화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문화가 60개 정도 되면요. 그럼 60개 정도의 무게가 되면은 그러면 한 세겔이 됩니다. 그에서 반 세겔로 점점 줄어드는, 그러면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어떤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혜자들이 이걸 해석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자음을 붙여서 해석하면요, 세워지고 메네메네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세워지고 또 무게가 달리고 그리고 나누어졌다라는 뜻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래도 해석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분명히 아람어이지만은 동시에 히브리어입니다. 오직 다니엘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는 날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끝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렇게 나와 있지요. 세워서 두 번이나 합니다. 곧 그 일들을 곧 할 것이라는 거죠. 센다는 말이 account인데요. 그 영어로도 그렇고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센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하나씩 다 지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씩 다 세워서 지적해서 그래서 저울에 달아본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람어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그 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르신의 단수형인데 그 아시죠? 단수 복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그 해당하는 아람 소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페르시아에게 나눠준 바 될 것이다. 복수로 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완전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약속된 상을 줍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그 날에 벨사살의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그 날 밤에 30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그 미디아지요. 미디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그리고 페르시아도 곧 나타나게 됩니다. 벨사살의 잔치는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기의 무덤을 파는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정말 확실하게 그 모든 그 자기의 국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음, 죽음으로 끝나게 되지요. 그 일들까지 다니엘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있다 보면요,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과 그리고 그 판단,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해답을 주어야 될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 전할 때입니다. 때로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정답을 주는 참다운 그 현장의 해답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진짜 해답을 주고 해답으로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 꺾이고 천사가 파송되는 참단 오늘도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